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근데 공항에 도착을 하면 항상 제가 어려움을 당해요. 내국인에서도 내국인이 아닌 줄 알고 몰아내고 외국인인 줄 알고. 제가 계속 필리핀 교회에서 이 따갈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국말이 자꾸 서툴어지거든요. 단어도 기억이 안 나고 설교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헤매면 이해해 주세요. 네. 따갈록으로 오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따갈록 설교를 제가 거의 8년 넘게 시청각 설교 이 PPT로 제가 이제 만들어서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다음에 따갈록어도 또 한국 찬양을 또 따갈록으로 번역해서 부르거든요. 그럼 저희 교인들은 그 찬양이 한국 찬양인지 따갈록어 찬양인지 몰라요. 그냥 가르쳐 주니까. 매년 주제가 있어요. 매년 주제가. 올해 주제가는 행복. 아시죠? 그 행복을, 번역해서. 행복. 작년 행복이고, 올해는 너는 꽃이야. 아세요? 당신은 꽃이야. 모르세요? 확실히 우리가 빠르고. 이거 아주 좋은 찬양이거든요. 너는 꽃이야. 이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찬양. 그거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전에 갈릴리 교회가 와서 큰 은혜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센터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갈릴리 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래 우리 누드림 교회가 교회 없는 망고나무 밑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 2025년이 딱 10주년 제가 10주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교인들에게 이제 비전을 던졌죠. 이제 10년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낳지 않겠냐.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두 곳을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또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동시에 두 교회를 이번에 건축하고 거의 이제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드림을 축복해 주셔서 나날이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 김영 목사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 누드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고 또 10년 가까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누드림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십자가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인 겁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기관도 필요하고 의료 선교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와 선교 사역의 초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BC 6세기에는 그 유다 왕국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죠.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과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없던 약한 바벨론 국가가 눈치채지 못하게 주변 지역을 공격해가면서 강대국이 되어갈 때 그 강대국이었던 에집트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공백기 속에서 이제 전쟁이 없는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평화로다. 그러면서 특히 종교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집니다. 전국적으로 산당이 세워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가 영적으로 가음을 했고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회복을 외칩니다. 그런데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예언자들의 말에 콧방귀를 끼고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예견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제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거친 그래서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이 남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요. 이거는 모든 심판을 거치고 나서 다시 세울 새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필리핀 교회를 바라볼 때 마치 심판 전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점점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형식적으로 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시기 원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너무 음식 천국이에요. 너무 먹을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넘쳐나요.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일해질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안일해지고 편안해지지만 자칫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재건될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과거의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원했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그들의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 하나님을 저버린 신앙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선데이 크리스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봉사와 섬김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점점점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더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열정의 불입니다. 사명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끼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식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가라앉게 되고 형식화되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봉사와 섬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중심에 세우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마치 짬뽕처럼 섬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는 아주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고난 기간 동안에 그 검은 예수상 그냥 행렬하고, 그리고 이 필리핀 종교 공휴일이 많거든요. 종교 공휴일, 가톨릭 국가라서. 그러면 그날에는 또 뭐 마리아상이 돌기도 하고, 어떤 성자가 이렇게 성자의 행렬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 있는, 저희 뉴드림 교인들이 거의 90%가 가톨릭에서 넘었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우상을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 집안에 가면 산토닌이라고 아기 예수상이 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도 그거 세워놨어요. 장사. 그 잘게 달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조하거든요.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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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우상이다. 그것을 제가 극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집마다 그 산티니온이라고 그 아기 예수상, 항상 그 앞에 기도하고, 장사도 잘게 달 기도하고. 이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보여줬냐면, 저희 아동부 교사들이 그 설교를 할 때 영국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어린이들과 함께 드린 예배,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연극 설교를 합니다. 어린이들과 아이들 앞에서.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우상에 대한, 우상 척결에 대한 그런 연극을 하는데, 일부러 산토니누를 사가지고 그 산토니누를 버리는 그런 연극을 보여줬어요. 이게 필리핀 사람들은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우상일 뿐이다 하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연극 설교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걸 다음에 또 소품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놨어요. 어떻게 놨어요? 뒤돌려놨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그 무엇이 더 큰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중심에 세우는 우상 숭배. 우리 이것을 먼저 척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절대 우위가 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무정한 신앙,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또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 이대로 좋사오니.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고 쉽게 교회를 이탈하는 마치 비닐하우스 같은 신앙.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도 없이 그저 무의도식하는 말을 그냥 이대로 좋사오니 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신앙.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장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요, 코로나 지나면서 바뀐 패러다임이 있어요. 전에는 지금 3, 4, 5가 6월 달이거든요. 전에는 수영장을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근데 필리핀은 이 가족 중심이거든요. 그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놀러 가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는지 걸핏 하면 막 놀러 가요. 어떤 경우는 막 주일날도 놀러 가요. 그러면 한두 명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필리핀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이 빠지죠. 가문이 빠지죠. 그리고 이 닭싸움. 지금 저희 교회 앞에가 마을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닭싸움이 큰 그 도박인데, 이웃집에서 계속 그 닭집을, 그 싸움닭을 키우는 닭집을 계속 세워놓고 있어요. 교회 앞에다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조루독감으로 다 죽을지어다. 계속 이렇게. 근데 이 싸움도 많이 하고, 오히려 성격이 거칠어가지고, 뭐 차도 우빼게. 그 앞에다가 계속 이렇게 세워놔요. 그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조루독감이 돌지어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주일날 빠져. 왜냐면 그 닭을
들고 도박하라고. 큰 도박이거든요. 또 아이들은 요즘 뭐에 빠졌냐? 배구가 농구가 아닌 야구 시합. 야구에 붐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야구 시합을 하고요. 초등부 아이들이 더 전도가 어려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나오던 아이가 갑자기 안 나와. 왜 안 나와 했더니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안 나오고. 에?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도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강해요. 요즘은 SNS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이 다 그대로 받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안일하게 만들고 또 게으르게 만들고 이런 세속주의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도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도 없습니다. 돈만 있고 쾌락만 있고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소돔과 고모라가 많습니까? 그곳은 영적으로 죽은 땅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죽어버린 사회와 같은 땅입니다. 혹시 우리의 땅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 신앙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늘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심판을 거친 이후에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은 축복의 땅이고 예배 땅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그 빛을 잃어갑니다. 예루살렘이 부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하다고. 그래서 성전 신앙이 멀어지고 그 신앙이 나태해지고 형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아무 걱정도 없고 심판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 이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기도 하고 된장찌개를 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릇은 김치찌개도 아니고 된장찌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 성처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습니까?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짓는 그 그릇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소명감이 불탈 때에, 열정이 불탈 때에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이 있고 거룩하게 살려왔기 때문에 참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토기장에 빚어진 믿음의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퇴보하지 말고 열심히 부단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드림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일꾼을 세우자. 평신도를 세우자. 그래서 저희는 매일 50명의 아동부 교사들, 청년부 리더들, 장년부 리더들, 그리고 그 페이스북 안에 바이블 타임, 성경 묵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2절 읽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구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구절. 그리고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구절,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쫙 나오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하루라도 5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벌금을 내게 돼요. 벌금을 걷어요, 계속.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성경 암송을 다 체크합니다. 일일이. 외웠나, 안 외웠나. 그렇게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그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누적되다가 PT를 못하면 찬양단은 못해요. 기타도 아무나 못 쳐요. 기타 치고 드럼 치는 친구들도 이 PT를 반드시 해야 돼요. 다 하고 싶어요. 싱어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이게 못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들 중에도 PT 때문에 그만둔 교사들이 많습니다. 왜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봉사할 때 철저하게 말씀으로 서지 않게 되면 그거는 단지 일꾼이 된다는 거죠. 강조입니다. 일꾼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런데 그런 말씀의 은혜 없이, 어떤 말씀의 훈련 없이 일만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꾼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인 거죠. 철저하게 말씀으로 부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장년 리더들은 다 이제 신방을 해야 돼요. 다 일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그럼 저녁 시간에 다 신방을 하고 인증샷을 올려요. 누구누구 했지? 어떻게 얘기하고. 그리고 목요일날은 무조건 다 전도도 합니다, 저녁 시간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와 있어도.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날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전도해야 됩니다. 토요일날은 풀가동입니다. 토요일날 이제 12시부터 찬양 연습. 1시 반부터 이제 우리가 전체 모임을 각 부서별로 갔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성도를 가르칠, 그리고 미팅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두 개척 지역인데 세 그룹은 아니에요. 두 그룹이 각각 그 지역을 가고, 한 지역은 뉴드림 지역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거의 6시까지 전도해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매주일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밤 8시까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편들이 막 쫓아와요. 밥을 안 하고 어디 갔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그렇게 우리 장년 리더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 교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게 됐죠? 누군가 다 전도했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여기서 세례받고 일꾼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주님의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래서 세신자들이 꾸준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 바로 그것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푸근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논쟁의 장소가 되고 다툼의 장소가 되고 분열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품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 왔을 때 얼굴 확 펴져야 돼. 교회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막 우고기사기 너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삶도 힘들고
너무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데 다 갈릴교회 들어오는 순간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갈릴교회가 어머니의 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품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베푸셔야죠. 남한테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갈릴리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에게 넉넉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마음의 보호자 중심에 앉아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없다면 이는 진정한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많으나 성전은 드뭅니다. 성전은 영어로 홀리 템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갈릴리 교회가 교회가 아닌 홀리 템플,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이 갈릴리 교회는 진정한 성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때 이 갈릴리 교회는 진정한 홀리 템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녹아져서 마음이 부근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면 이 갈릴리 교회는 누구나 다 평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뛰어놀게 해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뛰어놀아라. 딴 데 가지 말고.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핸드폰 끼고 방 안에 처박혀서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요, 아동부가 전도 제일 어려워요. 교사들이 전도 나가잖아요. 이름이 뭐야? 안 쳐다보잖아요. 몇 학년이야? 안 쳐다봐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데 저 어느 교회 나가요? 거짓말해요. 왜냐면 그렇게 그래? 그럼 그 교회 나가. 그럴 줄 알고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가면서 저 다른 교회 나가요. 그럼 교사들이 그래? 풀 주고 들어와요. 교사들이 말합니다. 애들이 무서워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를 끌고 와서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게 해야 되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뛰어놀아야 되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됩니다. 저희는 멀리서 온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럼 10시 예배인데 9시에 도착한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교회 바깥과 교회 안이 다 놀이터가 돼버려요. 있잖아요. 어린이 자가용? 그거 타고 다녀 안에서 밖에서 막 농구하고 배구하고 고무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려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교회에서 뛰어놀게 한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와서 같이 까르르거리고 웃고 떠들고 그런 교회가 되었냐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넓은 품음을 깨닫게 느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초목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갈릴리 교회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갈릴리 교회에서 야 자유다! 기쁩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위로가 없습니다. 특히 치열히 경쟁한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교회에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에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상담이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유해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잘 되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배가 아픈 사람이 진정한 상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번에 뭐 승진했어. 뭐가 돼서 잘 됐네. 근데 속은 배가 아파. 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진정 상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남을 잘 인정해 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베드로를 인정했고,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했고, 매국노라고 배척당했던 키 작은 삭개오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제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께서는 어째서인지 그런 일꾼들을, 비록 소심하고 말이 없고 내성적인 그런 교인들조차도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회차 들어왔잖아요. 몇 주 동안 이제 한국에 있게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설교를 누굴 시키지?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8명의 설교자를 정했어요. 설교자 준비해와. 그리고 오기 전에 그 설교 본문을 다 가져오고, 우리 PPT 설교이기 때문에 다 체크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계속 개척적이게 가서도 설교하고 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걱정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든 일꾼이 되도록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선교 사역을 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했지만 점점 시간을 지나가면서 느낀 것은 원초적인 사역. 가장 중요한 건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영어, 수학, 과학 잘하는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말씀, 기도, 전도 훈련 통해서 훌륭한 일꾼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갈릴리 교회가 50주년이 됐고 이제 60주년이 되어가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제 60주년에 꼭 필리핀에 오셔서 저희 뉴드림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선교센터를 세울 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이제 10년 후에 오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뉴드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 주시고 함께 또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매년 이 갈릴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얼굴 대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주님과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뉴드림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 그래서 그 링릭브롤과 링릭센터가 두 쪽에 이제 그 개척적인데 각각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교회를 주게 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완공 상태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 저희들이 원래 토요일 날 오후에 어린이들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돌아가서 완공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시에 각 그 개척적 예배를 드리고 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10시에 두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10여 년 만에 두 개의 그 도토처치, 그 두 개의 지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자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갈수록 한국교회 후원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전에는 행사할 때 그래도 뭐 한국교회에서 후원이 와서 뭐 그랬는데 점점 약해져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장년들이 자기네끼리 막 옷도 준비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자회를 또 우리가 좀 하게 됐고, 그런 이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누드림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